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행복회로의 여정 강의를 출발합니다. 먼저 한 1분 정도 조용히 이렇게 내면으로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행복으로 가는 길을 깨닫고 싶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가 행복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행복은 내가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 행복으로의 길을 가야 되지만 내가 행복해야지만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한다고 절대로 제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하느님께서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얼마든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인터셉트 하셔서 대화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또한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느끼신 점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다라고 할 적에는 제가 네이버 카페를 형성과학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자재로 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해야 될 이번에 첫 번째 책으로는 신비와 삶의 통합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출판할 적에 영감의 글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영감의 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시가 아닙니다. 또한 수필도 아닙니다. 영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도 아니고 어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하느님께 제가 물었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런 응답의 글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진행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영감의 글이란 과연 뭐로구나 나도 영감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하느님은 어디에? 신앙인이 아닌 분들도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는 많이 계실 텐데 조금도 이렇게 생소해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평소에도 생각해 봤던 주제였고 또 미래에 언젠가는 한번 생각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이 시간을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바닷가에서 놀고 계신다.
하느님은 산에서도 놀고 계신다. 하느님은 백화점에서도 놀고 계신다. 하느님은 어디서나 놀고 계시는데 인간은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안경을 써야 한다. 영의 안경을 써야 순수 영이신 하느님을 볼 수 있다. 이때 만물이 경외롭게 보이고 느껴지 경탄이 솟아난다. 제가 쓴 글인데도 너무나 웃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일단 제가 느낀 하느님은 나. 이게 인간 세상의 동서남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반대쪽에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머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집에 있을 적에는 집의 상황이 있고 학교 갈 적에는 학교의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머물지 않는 보다 더 넓은 차원의 이런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넓은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중심에는 삼각형을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지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미리 형성해 주시고 계속 형성해 주시는 형성의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하느님, 이 바로 신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하느님은 바닷가, 즉 이 상황입니다. 바닷가에서 놀고 계시고 또 산에서도 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또 백화점에서도 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가?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닷가. 그러면은 바닷가를 갔을 적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가든지 간에 상황을 생각할 적에는 세 가지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places, 하나는 things, 하나는 event, 즉 장소와 사물과 그 다음에 사건입니다. 어디 상황을 가든지 간에 항상 장소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장소 안에 여러 사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바닷가.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닷가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가에는 무슨 사물들이 있습니까? 파도. 예, 파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모래. 예? 모래 사장. 물. 그렇죠. 바다 물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연인들 구경. 연인들. 그렇죠. 연인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갈매기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다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아래로 봐서 그렇지 바다 위를 보면 하늘이 또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게 되면은 그때 거기서 보이는 구름이 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는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닷가를 볼 적에는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조건이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것을 가지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서양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동양에서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파도는 뭐로다가 봤습니까? 예, 육신으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갈매기는 뭐로 봤습니까? 예, 육신으로 봤습니다. 물도 육신으로 봤고, 그 다음에 연인들의 이런 산책하는 모습도 다 육신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이런 거를 보기만 했지 내가 바닷가로 갔다라고 생각을 할 적에는 그때는 나의 정신이 움직일 것입니다. 연인과 같이 바닷가를 갔을 적에 연인과 무슨 대화를 나눌까? 또 연인의 생각을 들으면서 또 나란다로 또 반응을 줄 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정신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다가 본다든가 정신으로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이 밀물과 썰물을 이끌 수 있는 파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해양수산부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이 조화가 질서가 이게 어떤 인간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갈매기도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바닷속에 그 수없이 많은 이 물고기들은 누가 만들었다고 보겠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이 내가 볼 수 있는 그 많은 것들도 나와 동행한 동행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 전부가 다 나를 포함해서 나도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모든 것에 기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기원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인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육신으로다가는 없습니다. 정신으로다가도 못 깨닫습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영, 마음을 통해서만이 이 신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신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존재가 과연 누구냐를 봤을 적에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정신으로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과연 신이 이렇게 창조하신 어떤 그 피조물이로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육신으로 보면서도 이런 경외로운 자연의 이 경탄스러운 이런 것을 갖다가 보면서 또 이렇게 시를 쓴다든가 또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작업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바닷가에서 놀고 계신다. 하느님은 산에서도 놀고 계신다. 하느님은 백화점에서도 놀고 계신다. 하느님은 어디서나 놀고 계시는데 인간은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안경을 써야 된다. 영의 안경을 써야 순수 영이신 하느님을 볼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의 안경, spiritual glasses, 영적인 안경을 써야지만이 이 세상 만사를 그분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 좀 더 깊이 있게 사물들을 보면서 경유와 경탄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닷가를 생각해 봤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백화점 안에도 또 산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외로운 작품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발견하고 인간이 개발한 수많은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그래, 오늘 첫 강의니까 아마 서서히 강의가 진행될수록 아마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이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